우리 죄송한데 사모님, 집사님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아마 급하게 막 오시느라고 목이 타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아마 또. 네.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김보라 사모님 어떻게 담비와 같은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 예, 우리 또 노집사님께서 멀리 이렇게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근데 올 때마다 기도를 시키시면 또 노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이 7월 달이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고 보고, 그러면 한 10월 달, 가을에 아주 단풍이 예쁘게 질 때쯤에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걸로.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4년도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이 넘었고, 이제 무더위 조금만 참으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질 또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패션이 다들 남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세 분 다 집사님 되신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젊으신 세 분은 또 오늘 다 원피스를 또 입고 오시고, 이런 꽃밭을, 청일점인 저 혼자만 누리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또 멋진 또 우리 남자 성도분이 또 오시면 좋을 텐데,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가서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가서 설교?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성인이 돼서 저는 단언컨대 아가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께. 네. 기억나세요 혹시? 사모님? 들어보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아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저도 지금 전도사 생활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9년,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아가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 아가서 설교가 왜 어렵냐면 약간의 남녀 간에 주고받는 편지, 연애 편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가 직접적이지 않죠. 그 말씀의 설교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여튼 우리 김보라 사모님은 아가서 설교를 들어본 걸로,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이 남자가 여인에게 고백하는 이 말씀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빠져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가의 뜻은 여자 이름이 아가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아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쓴 시,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가서는 약간 연인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 풍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묘사적 해석, 묘사.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묘사를 해서 해석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자연적 해석이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부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찬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통독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선숙 집사님,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좀 확실히 좀 다른 성경하고 다름을 느끼셨죠? 네. 어떻게 다르지는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로딩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어떤 내용이냐면 여인의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나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아가서를 외설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의 육체를 악하게 보거나 남녀 간의 그런 성관계 역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사람의 육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 성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이 책에는, 이 성경책에는 술람미 여인의 배경이나 그런 환경을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마도 추측인데 사냥을 나갔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네. 따지고 보면 왕의 신분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신분은 아니었던 거죠. 이 솔로몬의 묘사는 신을 신고 있는 그녀의 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7장의 이 본문을 쫙 보게 되면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라보는 그녀의 몸에는 더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 구석은 어느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몸 전체를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 김보라 사모님은 사랑하는 남편 아닙니까? 네. 물어보기도 전에 네. 실망이에요. 그녀의 다리는 마치 예술가가 아름답게 조각해낸 것처럼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뭐 좀 읽을만하죠. 그런데 배꼽조차도 포도주를 가득 부은 장같이 아름답다. 되게 이 배꼽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솔로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허리는 백합화를 둘러 묶어놓은 미 집단처럼 아름답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녀의 가슴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목을 상아로 만든 망대처럼 희고 미끈하며 우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라고 안 하고 유방이라고 이렇게 본문에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망대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진 않는데, 망대가 뭐냐면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서양 성을 보시면 성이 네모 반듯하게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근데 이게 망대가 뭐냐면 망을 보는 자리입니다. 병사들이 그 볼록 튀어나온 그곳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그곳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보초를 서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망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녀의 눈은 맑디 맑은 헤스본 연못의 청명함과도 같이 맑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처럼 우뚝 솟고 고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망대가 그 건물의 콧대처럼 보이긴 해요. 네.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장엄하고 위험 있는 갈매살 정상에 비유되고 있고, 자줏빛이라고 한 것은 고대의 가장 두드러진 색이며 귀족들의 색, 염료 중에서도 가장 비싼 염료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어렸을 때 보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왕조 시대 때를 보면 왕이 무슨 용포를 입고 있죠? 붉은 용포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붉은색은 왕만 쓸 수 있는 색이었어요. 그래서 천한 신분인 백성들이 빨간색을 취하게 되면 감히 왕의 색을 취했으므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의 머리털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을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마음은 오직 하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9절부터 이 7장 마지막까지 술람미 여인의 그런 화답이 나옵니다. 그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솔로몬을 사로잡는다. 솔로몬의 시를 보면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죠. 정말 온갖 그런 아름다운 말, 칭송의 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슨 왕이 저렇게 천한 여인을 또 저런 외설적인 표현을 하고 그럴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닐까? 그렇게 제약시하고 불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남녀 평등도 이루어졌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정말 신분의 그런 차이, 남녀의 차별, 그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더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또는 못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를 부모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덜어는 우리 매스컴을 보면 참 말세라고 느끼는 게 참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 눈이 좀 작더라도, 조금 코가 들창코여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부모가 없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이토록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설적이고 천해 보이는 듯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풍유적 해석으로 보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죠.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것, 그런 것들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나에게도 원수가 생기고 또 미움이 자라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에 목이 메이고 내 욕심과 또 내 시간,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또는 물질을 우선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한 내가 의도치 않게 선천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태어났다라든지, 그죠? 또한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떠한 일을 겪었다든지,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나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러할 권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런 내 마음이 무겁고 마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것 마냥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편협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잣대일 뿐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사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부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도 하기 전에 아니라서 오직 이분밖에. 고기를 먹고 방구를 끼면 방구 낀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혼났습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그분의 자녀인 내가 언제나 늘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냄새나는 내 발을 씻기시고 남의 것을 탐하는 내 손을 잡으시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릴 때에 내 눈앞에 머무시고 어둡고 캄캄한 내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또 나를 흰옷 입히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피를 쏟으시고 지금도 내 영혼이 잘 되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부지런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의 시와 같이, 노래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당연하게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또 자기를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맡기어 드립니다. 자기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술람미 여인과 같이 부족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삶의 길이 주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열렬히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